할렐루야. 예, 갑자기 또 코로나 환자가 한 40명 선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마음의 충격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댁에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또 마음의 결단과 헌신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제 그 마스크를 쓰는 게 2m 거리에서는 안 써도 된다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요즘은 다시 2m 거리여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원칙을 스스로 세워놓고 그 원칙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보호를 위한 마음을 주시면 보호를 위한 것 주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고 또 조심해야 되는 마음도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도 그렇게 또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표현하는 마음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따라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일에 우리들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일날 보여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를 더 준비해서 넣으니까 깔끔하게 딱 마련이 돼서 우리만 쓰기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교회들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찬을 개별 성찬기로 준비하는 조금 특별한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이 원래 주님의 잔과 떡 그리고 주님의 식탁으로부터 그것을 성도들 안에 섬기는 섬김의 그림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는데, 이번 성찬은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들어와서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찬을 생략할 수 없었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더 알아가는 또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번 주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보는데요, 하박국서에는 시기온에서 맞춘 노래로 그 3장에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한 간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절 부흥의 기도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체험했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이 이 민족의 어려움으로부터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창조교회 생일이 성령 강림절 어간이어서 성령 강림절이 그 유대인 절기력을 따라서 같이 연동하고 또 부활절이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찬 후 첫 주일로 우리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정해진 이후로 우리가 이제 함께 그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음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양력으로 하게 되면 5월 28일 이렇게 딱 정해서 우리 생일 딱 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탄생의 절기와 더불어서 성령 강림절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당회가 결정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냥 말만 성령 강림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일도 하고 또 교회의 생일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는 일도 하지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를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연구 중에 그 소예언서, 소선지서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연구들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총괄적으로 접근해가는 글들 중에는 이 구약 소예언서가 그 병렬 대치 구조로 카이아슨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핵심 구절이 미가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한번 그 학자들의 의견으로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가 구약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과 더불어서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냐면,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그래서 7세기 문서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주전 7세기 문서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얘기되어지는 가운데도, 멸망에 가는 일이 결정되어 있는 가운데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일으켜 세우는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그 소망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 전체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 고민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좀 문학적으로 좀 깊이 다뤘던 분은 그 노벨 문학상 받았던 엘리 비젤입니다. 그분이 누이트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이었어요. 본인이 북헨발트에서 유대인으로 포로 수용소에, 그 유대인들 수용소, 그때 나치가 죽여가는 유대인들 수용소에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죽음이 그냥 결정되어 있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 채로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그때는 정보가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 때였어요.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은 탈출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탈출하게 되면 통제가 안 되니까 나치가 아주 가혹하게 탈출을 통제하고, 탈출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자기 나이 또래, 그때 티네이저로 한 15세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 나이 또래의 소년이 잡혔는데 다 보는 앞에서 목매달려 이렇게 죽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사형을 본다는 것도 끔찍하고, 이 집행을 본다는 거는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은 굉장히 충격인데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죠. 그때 엘리 비젤이 자기가 이 경건주의 운동, 하시즘 운동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이어서 고민이 되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그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목소리를 하나 들어요. 나는 저 아이와 함께 목매달려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엘리 비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는 나치가 멸망하고 스탕달을 만나게 됩니다. 스탕달이 이제 노벨 문학상 받았던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연결들이 생기면서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로마 캐톨릭 신자였는데, 엘리 비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것 같다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일에 대한 부분이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그때 사실은 인류의 고통 중에 제일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걸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질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필립 얀시도 왜? 라는 질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런 심각한 재난이 일어납니까? 왜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고, 왜 악한 사람 한 사람의 총질로 저렇게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분노가 차올라오는 질문이 올라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자연계를,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지 않고 막 넓혀가면서, 여러분, 그 짐승에게 붙어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원래는 딴 종에는 안 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변형해 가면서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문제가 되는 거, 그런 일에 대한 기본적인 기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의 문제를 어긴 거에 대한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그것도 힘없는 아이들이 괴질에 걸려 죽어가고 힘없는 노인들이 죽어가는 이 악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답이 잘 되지를 않아요. 혹시 잘 대답이 되시는 분은 저한테 와서 좀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답을 정확히 들었다는 그분이 가짜 신앙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성경의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욥이 고통 가운데 질문할 때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이리로 돌이켜도 없고 저리로 돌이켜도 없구나. 나의 재판장은 어디 있냐 하고 외치면서 친구들이 네가 죄 져서 벌을 받는다는 그 억울한 이야기 속에 자식들도 다 죽고 모든 재산 잃고 몸에 병이 와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는 비참한 모습 속에 있는 욥에게 하는 얘기 가운데 욥이 탄원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사단하고 내기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십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사단에게 자랑했던 이야기의 전제는 한 번도 욥에게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욥으로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게 참 놀라운 게 그거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욥이 내가 무지하여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고백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그래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더 정결한 삶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찰해 보면 한 가지는 알 수 있게 돼요. 엘리 위젤의 얘기로부터 또 우리 필립 안시가에서 그 사라지지 아니하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의 첫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져왔던 고민에 대한 것을 마무리로 책을 냈던 것도 그 책에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악의 문제에 있어서 원인을 얘기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셔요. 왜냐면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창조와 만물을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비록 범죄함으로 고통당하고 있어도 내가 네 고통 중에 함께 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없이 폭력 가운데 죽어가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니언 프렌즈라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자매님 계시잖아요. 이 자매님이 사실 그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 하다가 이 티네이저 때 이 경추가 나가면서 이 목 아래를 못 쓰게 되신 거죠. 온 교회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자신도 분노에 차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은 십자가에 매달려 꼼짝도 못한 채 뒤틀려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자신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고통이 올까 두려워하고요 고통이 오면 해결책이 좀 명확한 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좀 명확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백신이 탁 나와가지고 요즘 인플루엔자 걸리면 타미플루 한 방이면 딱 끝나잖아요. 그런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류가 살 길이 열려져야죠. 그런데요 타미플루가 개발됐어도 독감으로 많이 죽는 거 아세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피해가기보다는 오늘 하박국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데 두 질문을 크게 드려요. 첫째는 하나님 왜 유다의 범죄에 침묵하십니까? 왜 유다가 범죄하는데 놔두고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게 내가 갈대아를 일으켜 이들을 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신바벨론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강력하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 세계를 막 점령해 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아주 표현 그대로 잔인하고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었어요.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왜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족속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답을 잘 찾지 못해요. 니키 건블도 그 얘기를 하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악을 그만 놔두고 계시냐? 선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선하신데 전능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으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 사고 속에서는 그래서 악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은 자들은 신앙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왜라는 질문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대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꺼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하박국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많은 분들이 교리적인 일을 배우시면서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역동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제가 교리 전공입니다. 사상사 전공이어서 제가 교리사 전공이에요. 뭐 전공이라 그래봤자 공부 좀 했다는 거고요. 뭐 학위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교리는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삼위일체가 논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같은 분인지 잘 모르지만 동일하신 거예요. 호모우시오스라는 그 동일 본질이라는 고백은요,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했던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가 존재 양식도, 그 다음에는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이 파라클라이시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강강수월래 같이 그 역할에 관한 부분들과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확장해가는 교부들의 노력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구나 깨달으면 삼위일체가 이해되나요?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을 아는 걸 받아들이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의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펼쳐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림이 있게 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우리의 교제가 안 싸우는 것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의 코인원에 두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교리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소위 theodicy, 신정론이라고 표현하는 논리적 해결로 이해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풀려지지 않는 질문을 두신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고요,
또 고통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얀시가 그의 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그의 오랜 관찰과 고민 속에서 내렸던 결론 중에 세 번째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 고통 중에 하나님 나라, 영원하고 온전하신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 이것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 논리적으로 정리된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게 답해 주세요 그랬는데 답이 제대로 나왔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이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볼 때 문제에 대한 답이 이런 유형이 있습니까? 사실 답을 잘 못 쓰는 게 신학교 시험이에요. 어떤 교수님이 이번 시험 잘 보라고 딱 학생들 협박하고 공부시키고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산기도만 했어요.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시험 문제를 딱 펴봤는데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희미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큰 그 주관식 문제에 답을 썼습니다. 1번,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2번 답, 하나님은 정확히 세밀히 알고 계시다. 3번 답, 하나님은 완벽히 알고 계시다. 이렇게 따서 냈어요. 자, 신학교에서 이 답안지가 틀렸다 그래야 됩니까? 맞았다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교수님도 기도하시죠. 답안지를 보고 기도하시고 한 문장으로 채점하셨어요.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대답해 가는 데 있어서 소위 세속적인 방식으로 내가 얻어낼 것만 생각하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는 폐기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고민과 갈등이 담겨 있는 것에 주님이 응답하셔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실은요, 신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는 원망까지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박국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루에 서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해 드립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난 필요 없어 하는 교만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정리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정리한 얘기, 내가 깨달은 얘기, 혹은 그가 알려준 얘기 안 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다, 이것도 틀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죄인인데요. 온전하실 수 없고 끝까지 온전하셔도 완전하신 주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성루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하박국의 마음의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마음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요, 전체적으로 이게 대차대조로 이것도 카이아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로부터 4절이 핵심 구절로 이렇게 딱 자리 잡혀 있는데, 하박국서는 근데 이 대비가 어떤 거냐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존재,
그게 하박국 1장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으로 이뤘어요. 자, 이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전환을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변화를 사모해요. 하나님이 그 변화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간절함 없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대화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하고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랑 대화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좀 귀가 안 들리시는 순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저 얘기하시는데 서로 못 알아들으셔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아니면 말고 이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대화가 아니죠. 제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쳐다보는 저희들은요, 웃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대화는 어떤 것이죠? 마음에 소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있는 대화를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시는 영역들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부부간에 그걸 원해가지고요, 풀어보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안 돼가지고 결국 부부싸움이 말로 해결되는 거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얘기를 했는데 말로 잘 해결이 됐다. 그거는요, 그 마라나타를 깨닫으신 분이에요. 마라나타가 뭐냐면 말 안 하다에 따른 표현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그걸 풀어줄 수 있고 뭐 상담도 받고, 상담 받는데 그럴 것 같아, 되는 것 같아, 위로도 받아. 그런데요, 진정한 해결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그래서 우리 독일학자들 표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베아우퉁스빌레,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혀야 비로소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답 속에, 고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답 속에 우리의 억울함과 눈앞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박국이 첫째로 고백한 건 이거였어요.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외침 기억하십니까? 그게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일인데 다윗도 그 고백을 하나님께 꺼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고백하며 그 낙심의 이야기로부터 찬양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들 속에 알아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 앞쪽에 나오는 이 패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앞부분에 두렵고 무서우고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바르고 저녁 이리보다 살아없고 마병은 멀리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고 다 강포를 행하며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엄청난, 그래서 신바벨로니아가 각 나라로부터 수많은 포로를 끌고 갔어요. 이런 강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의 핵심적인 부분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서지는 거를 볼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부서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때 있으시죠? 어떤 거냐 하면 집에 전자기기가 망가졌는데 고치러 오신 분이 분해를 하셔요. 여기 고칠 게 있다고. 그때 막 왜 깨트리십니까?
왜 분해하십니까? 하고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분해하고 그러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조립을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TV 하나를 해체해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는 왜 해체하죠? 고쳐서 다시 조립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라를 무너뜨리십니까? 새롭게 하여 세우시려고. 여러분의 삶에 왜 고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왜 무너짐을 허락하십니까? 고쳐져서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박국의 부흥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로부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다가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을 선언하며 자기의 민족과 자신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마음으로부터 주여 주는 수년 내에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부흥의 간구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더 바랄 것 없습니다 하는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사는 기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지막 대답,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하박국의 고민 속에서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냥 에무나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의 이 믿음이라는 말이 사실 그 히브리 어감은 성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faithfulness, 그리고 이제 stability, 이런 변치 않고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 굽힘없는 마음,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정의가 뭐냐?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거꾸로 얘기했어요. 예, 요즘 조금씩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헷갈려 놨을 때 목사는 바로 성경으로 가서 고쳐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 실상이라는 이 휘퍼시타시스라는 헬라어가 부동산 물건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매우 나 저 집 샀어 하고 물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바라는 거는 눈앞에 있는 겁니까? 눈앞에 있지 않는 겁니까? 눈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증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변함없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없어도 있는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고, 듣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루실 줄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일관되게 변함없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 피두키아, 자신 안에 확신이라는 표현인데, 이 확신이라는 게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견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노티시아라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지식인데 이 지식이 내가 얻어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용어 가운데 중요한 게 아센수스예요. 아센수스라는 말이 설득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거 내가 믿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외친 외침을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가운데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딱 짚어 얘기할 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했고요. 정말 이 중세의 모든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질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동일한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게 뭐예요? 별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눈앞에 강포가 일어나고 포악이 일어나고 처참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을 겪으면 이제는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둘러싸여 악인이 의인을 이기고 이 세상에 강력한 건 악이다는 거가 막 역사적으로 증거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흔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사람의 이야기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일로 가로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명을 주신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시작하시니가 이루실 줄 내가 아노라 고백하는 그 지식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 신뢰의 고백으로, 그런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초를 흔들지 않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악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국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게 하여 주시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고민합니다. 알지 못하여 갈등합니다. 깨닫지 못하여 답답해합니다.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 어두움 속에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루에 오르리라. 주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오르는 하나님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일이 어떻게 풀려질지, 내 삶에 있는 이 어려움과 장애와 고난과 패망과 실패들은 나를 언제까지 노릴 것인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신음하지만 우리가 그 신음을 다름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드립니다. 다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답을 듣기 위하여 성루에 올라가는 하박국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 속에서 살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정짐섭 김영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현지 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큰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건물 건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비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파키스탄을 섬기고 있는 정짐석 김영희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지 교회 가운데 주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묻고 또 묻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 섬겨 나아가는 선교사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건물 가운데 건축 가운데 주님 필요한 경비들을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건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물질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 주님의 복음 전파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학업에 아버지 큰 아버지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아래서 아버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본받아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파키스탄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파키스탄 땅을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모든 막힘이 없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주자들이 국민들과 잘 소통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도와서 이 위기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학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복음의 물결을 흐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들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로 이 코로나를 위해서 잘 방어하고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정말로 방방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어 주시고 서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하나쯤은 이라는 마음은 아버지 거두게 하시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하나님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치료와 백신이 아버지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상황이 아버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교육이 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른 가운데 하나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의 아버지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피해받지 않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학생의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잘 아버지 교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이기가 어려운 때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주 창립기념주일에 모이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둘이 잘 이겨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창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창조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 저희들이 익히 알아나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예배가 너무나 힘든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오늘보다 더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창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주 하나님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자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성찬과 성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흩어지는 예배보다 모이는 예배가 더욱더 중요함을 아버지 저희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을 아버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아버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응급기도 부탁 하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탄자니아의 이종순 선교사님이 부탁해 오신 기도인데요. 우리 파모자 병원 직원 비트리스 자매님이 40 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의료사고인지 장에 파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벌써 수술을 4번째 하셨고 이번에 5번째 수술 받기 위해서 다시 659km나 떨어져 있는 다르살렘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피가 모자라서 어려움도 있었고요. 의료적인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았는데 좀 개선돼 가셨는데 음식을 드시면서 또 다시 장파열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파모자 병원이 우리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지역에 의료적인 활동이 세워지기 위해서 한국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세워간 병원이고 이 병원의 직원으로는 우리 비트리스 직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되는 일이 정말 필요하여 간절함으로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장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것과 함께 이번 주일 우리 창조교회가 진행하는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결혼식을 저희 가정 할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안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해 주셔서 모든 하객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질서 있게 잘 진행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판모자 병원에 하나님 비틀린 자매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부탁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하나님 단계로 자꾸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성찬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는 결혼식을 주님께서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하고 무리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시며 하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이 결혼식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의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소원 감추지 않고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박국이 정직한 기도로 성루에 오르는 간절함으로 침체로부터 마음의 부흥에 이르렀던 것처럼 저희들도 참된 부흥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위협 속에 하나님 탄식하듯 신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을 둔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 붙드시고 이 어려움 속에 이 혼돈스럽고 끔찍한 얘기들이 반복되어지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선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 열방의 모든 일들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